예, 우리는 지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삶의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천해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실천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천을 잘 해야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면 돼, 나 개인적인 구원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은 개인을 그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건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주적인 사건,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든지 깊숙이 들어가면 재미가 있고, 깊숙이 들어가면 스릴이 있고, 깊숙이 들어가면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구원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끼리,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것이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돼서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연합될 때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을 갖다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구원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나눔을 경험해야 되고, 화평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떠하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편적이 아니고 인면적이 아니라 아주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아우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합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연합되는 우리가 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은 연합된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됩니다. 연합되고 나면 그 연합된 이후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태, 그러면 연합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전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은 후 상태,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 상태, 연합되기 전 상태, 이 상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잘 진단해야 주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기 전 상태는 뭐냐? 무할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너희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너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너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구원받기 전에 연합된 이것을 이루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상태가 되기 전 상태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편없는 죄인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만한 자녀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 지옥 자식이었다.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자였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죽어도 마땅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걸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도 기억하라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것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는 지금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거룩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예수를 잘 믿지 않느냐? 착각을 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교회의 틀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교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만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한 네가 구원받기 전 상태에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너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무할례자였던 이런 자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도 없었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욕심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이기주의, 우리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인류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야. 이거를 철저히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잊지 말아라. 오늘 여기 보니까 생각하라,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의 본질을 생각하라. 너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너의 본질은 생명이 없는 자였다.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하는 개취급과 같은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천국 시민권에서 제외된 자였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천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이런 자였습니다.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없는 이런 자.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남을 지배하면서 살고 아니면 남에게 선을 베풀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천국 티켓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왜 한번 구원했으면 됐지 왜 자꾸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생각하라. 오늘 예배소를 통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라. 왜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값어치 없게 버리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억만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나를 건져냈구나. 이 고마움, 은혜가 사무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은혜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에 사무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도 없었다. 소망도 너희는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헛것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뭘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줬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상태,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1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같은 인생이었다. 기분 나쁜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이쪽으로 옮겨주셨다.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 엄청난 별 볼 일 없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드려 주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염소의 피도 아니고 양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려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길을 내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자기 죽음으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화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뭘로 화해를 시켰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화해를 시켰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화해시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내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강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이 화해자의 주님을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이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기도를 해도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제를 나눠도,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사라집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흘러넘치면 부부간에 하나가 됩니다. 부자간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 하나가 됩니다. 교회 성도간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가 들어오면, 평강이 오면 내 가운데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평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평강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 내 삶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막혔던 담을 헐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화해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믿고 평강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내 가운데에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찾아가서 화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해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때만 있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순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가정에서 다투지 않는 것이 복이니라. 여러분, 전셋집을 살아도, 여러분이 전셋집을 산다, 아니 사골세빵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툼이 없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멋진 집을 짓고 63빌딩과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날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그러나 63빌딩과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자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인간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가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원수됐던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평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 간에 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다툼이 사라져야 합니다. 시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불평이 사라져야 합니다.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화해시켰던 별 볼 일 없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으니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너희도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면 너희는 다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평강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런 화해하고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19절에서 아주 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써잘대가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딴 가족이니라.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가족,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가운데 끼사 화해자로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화평을 이룬 이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시기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툼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티켓을 딴 주 안에서의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줍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줍니다. 위로해줍니다. 힘을 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가족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가족이에요? 화해를 이루었고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연결될 때, 여러분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돕습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화해,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가족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가족은 어려움이 있던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축하해 줄 걸 나누고 울 때는 같이 슬퍼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빨래거리가 있을 때 함께 빨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11개 부서 100개가 넘는 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각 부서로 들어와야 합니다. 목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이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 특공대, 아니 전도 부서로 들어오십시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보고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으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로 동참하십시오.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족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더 읽어볼까요? 너무 좋아서. 19절 시작.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서로 연결. 우리는 각 부서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들어가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가족이 되는 건 어떤 결과가 올까요? 22절을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한번 2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비전이 딱 주어지면 함께, 오늘 그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갈 때 놀라운 그 지어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연합된 삶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라.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함께 지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뜻에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때 우리는 주의 그 비전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지어져 갈 수 있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족애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